창세기 말씀 봅시다. 1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으로 내려다 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인생 정리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인생 정리. 6월 5일 6일 날 여러분들 무슨 집회 있었죠? 몰라? 벌써 옛날이구나. 아직 6월 달 안 지났는데 6월 5일 6일에 여러분들 청년 집회 덕평에서 있었던 것 같던데 참석 안 해봤어요? 참석한 사람 거기 집회에 이 동네로 멀구나. 덕평하고 광주 엄청 머네. 그때 한 200~300명쯤 모인 것으로 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인생 정리였어요. 인생 정리. 내가 왜 이걸 아냐면은 그날 6월 6일 날 내가 이제 강의하러 서울에 덕평에 올라갔는데 어떤 한 이제 여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맨발로 이제 우리 운동장을 걷다가 혼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옆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 학생이 아니고 낯선 이제 사람이어서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 딸이더라고요. 왜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집 참석했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맨발로 걷는 걸 보고는 목사님께서 맨발로 걸으시네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엄청 좋거든 운동장.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의외로 참 순진하게 또 믿음이 좋게 순종해서 딱 신발 벗고는 같이 운동장을 걸었어요. 덕평 운동장 맨발로 걷는 거. 여러분 맨발로 걸으면요 지능이 30%가 향상되고 건강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모임들이 있고 그런 이제 매니아들이 있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맨발로 걷는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걸어보니까 엄청 좋아서 그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다 맨발로 걷게 해요. 하루에 30분.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30% 좋아진 거예요. 30% 올라가고 그리고 교원에 폭력이 없어지고 또 이제 왕따 시킨 것도 없어지고 해서 학교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맨발로 걷는 이 것들이 굉장히 보고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맨발로 걸어봐. 운동장 흙밭을 그러면 엄청 지금 등산할 때 맨발 등산하는 사람 많아요. 엄청 좋거든. 맨발로 걸으니까 허리가 쫙 펴졌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자매가 이제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것을 같이 따라서 하면서 거기 우리 덕평 운동장에 한 300m는 되거든. 300m 되지. 근데 거기를 한 5바퀴 좀 돌았어요. 발바닥 아프단 말 안 하고 잘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그럼 내 연구실로 가서 발을 씻자. 그리고 발을 씻으러 이제 내 연구실로 데려와서 같이 발도 씻고 왔으니까 차도 마셔라 하고 차도 한 잔 타주고 그랬어요.
그럼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였느냐? 인생 정리였대요. 그러면 이제 얼른 내 생각하기로 인생 정리 그러면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지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정리하자 그 주제가 조금 맞지 않지 않겠나, 좀 조금 어울리지 않겠나, 그런 이제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이제 그 자매 얘기를 나눠봤어요. 인생 정리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가 했더니 이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자매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어떤 정리가 있느냐? 인생 정리를 하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제 전도 정리를 하는데 어떤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봤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잡힐 것 같았는데 아직 결론이 없어요. 끝난 것이 없어. 아까 혜정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다 그랬는데 끝나지가 않고 잡힐 듯 말 듯 하고 이렇게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회가 좋은 것 같았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내가 뭘 정리해야 되는가? 정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렇게 전도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내 연구실에서 얘기를 한 가운데 그 자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쑥 하면서 한 1시간 남짓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인생 정리, 기도 정리, 말씀 정리가 인생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와, 목사님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인생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회가 마무리가 됐어요. 끝났어.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 이름이 모혜림이에요. 내가 가르쳐 줄게. 모혜림.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혜림.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 정리가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청년 집회 때 아마 유 목사가 어떤 내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인생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인생 정리는 우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야만 인생 정리를 꼭 하는 건가? 늙어서만 인생 정리를 하는 건가? 정리 그러면 되게 이제 뭐 끝 무렵에 정리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리는 순간순간 해야 돼. 순간순간. 기회 있는 대로 정리를 해야 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생들은 이제 학기말 끝나고 이제 방학했거든요. 학기말 시험 때만 꼭 정리를 한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면 학기말 시험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정리가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인생 정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리를 좀 해둬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 아침에 주로 하잖아요. 아침에 주로 하는데 아침에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침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일기를 써봐야 돼요. 일기를. 기도 일기, 일기를 써서 말씀 일기, 기도 일기를 써서 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기 쓰기를 해봐야 돼요. 아침에 기도 수첩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 수첩 할 때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 놓고 그 말씀 가지고 저녁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 수첩 정리를 해놓고 저녁에 다시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리고 하루를 정리해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 인생 정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일기를 써보고 있거든.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매 예방. 일기를 쓰면 치매가 예방된대요. 글을 쓰면은
치매가 훨씬 늦어져요. 치매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어색한 것 같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치매 예방해야 돼. 예방하고. 근데 치매를 예방할 때 가위바위보도 하면 치매가 예방되는데, 가위바위보 하고 그러면 치매가 예방되고, 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화투를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화투를 열심히 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8장 보면은 나이가 몇 살 때는 99세예요. 99세.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는 75세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는 175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9세에 인생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따지면은 뭐 인생 중반기 정도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걸 따지면 그렇게 부름 받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인생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인생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또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너를 택하 부르셨다 하는 이 선택과 부르심이 확실하게 자기 확인됐을 때에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그런 이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때에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은 18장 1절을 잠깐 보시면, 18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 나타나셨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상수리 나무 근처. 왜 상수리 나무 근처란 말을 해놨을까? 왜 상수리 나무 근처란 말을 이렇게 특별히 이 나무 이름을 밝히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이렇게 해놨을까? 상수리 나무가 뭐 100년 된 상수리 나무 크고 그래서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나무에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3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 근처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예요. 상수리 나무 근처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제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한낮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한낮이 되면은 그 시간대를 뭐라 그래? 낮잠 자는 시간이 시에스타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17장에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고쳐주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에게 쌓았던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인생 정리하려면 그냥 멍청하게 인생 정리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이제 기회를 만든 사람이라야 인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인생 정리가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흐릿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는 인생 정리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인생 정리가 안 돼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인생 정리가 가능해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나를 왜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제 15절까지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새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대접하는 일이 천사들 대접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일이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부지런히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한 거거든.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시 부르셨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줘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해.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 아니고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이 섬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내 앞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보면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 소자들, 어린 아이들을 또 잘 섬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어린 아이들 이제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렘넌트니까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천사를 섬기는 게 돼요. 그것이 인생 정리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계기가 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내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덕평에 보면은 그 RUTC 안에 RGS 그 중학교가 있어. 중학교 알죠?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 56명 학생이 있거든. 56명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사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고 또 우리 RTS가 사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는데 수목금은 우리가 RTS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화요일에 올라가면은 RT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 학생들한테가 식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대개 그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수요일 날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제 그 RGS 식당에 가면 나 혼자 가야 돼. 혼자. 나는 되게 화요일 오후에 올라가거든요. 식당에 가면 애들이 전혀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애들 모르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굉장히 뭐죠? 이렇게 혼자 가서 먹으려면 멋쩍어. 그리고 좀 그러고 그래. 꼭 뭐 개발 도토리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박경도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교목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애들한테 가서 한번 특강을 해줬어. 특강을 해주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애들이 이제 알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 초에 3월에 보니까는 그 알죠 선생님 중에 처음 보는 눈에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생님이 있어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좀 해봐서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이제 처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얘기 좀 해보자 하고는 이제 하는데 상당히 똘똘하더라고요. 똘똘해서 그럼 내가 성경공을 가르쳐줄게. 내 연구실로 와라. 그래서 성경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만 성경공 가르쳐주거든.
근데 성경을 가르쳐다 보니까 그 이제 선생님 맡은 반이 조금 우수반인데 학생들이 9명이더라고. 9명.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내 연구실에 견학을 온 거예요. 연구실 견학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애들이 손편지 써오고 뭐 하여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재밌게 지냈는데 그 애들을 이제 보면서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싶어서 전번에 광주 무등산 트레킹을 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애들이 간다 그래. 내가 용돈을 주면서 선생님한테 용돈 주면서 애들 아이스 케이크라도 사주라. 그리고 이제 조금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또 전번에 보니까는 이제 카나다로 이렇게 단기 연수를 가더라고요. 단기 연수를 가길래 또 그 애들 카나다 가서 또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리고 또 용돈을 줬어요. 그래 2번 이제 용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애들 아이스크림 사 먹게 해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어쩌겠어요? 그냥 나영화 목사님 그냥 자기들 생각하고 용돈 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 먹게 하고 하니까 또 전번에 이제 그 목요일 날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애들이 귀가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요. 근데 광주에서 다니는 애들이 RGS 학생들 작년에 9명이 됐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같이 목요일 오게 됐어요. 오다가 애들에게 이제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했거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적은 일 같지만은 애들을 섬겨주니까는 애들도 기분이 좋겠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 식사할 때 애들이 그냥 나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애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 하면서 인사하니까. 그들을 섬겨주는 가운데서 천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인생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그냥 기도에 전념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재단을 쌓는 전념은 갖고 거기에만 전념하고 하는 끝난 거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섬겨야 할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섬겨야 할 어린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보이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섬겨주는 가운데서 인생 정리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생 정리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계기를 마련해야 섬김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야 인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거의 한 20년 다 된 것 같아요.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었는데 자기는 권사인데 어떤 꼬맹이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혼해갖고 이제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기르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 권사님 얘기에 의하면 이 애는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귀에 그 안에 있는 뼈가 썩어가면서 썩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뇌로 이제 금방 전이 되려고 하는 그 아주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 조금만 놔두면은 수술하고 놔두면은 귀에 있는 뼈가 썩어서 이제 결국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근데 이 애는 그런 거 모르고는 이 애가 이제 그 할머니 따라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애가 굉장히 기도를 잘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는 이제 그 환자들이 요구르트 하나 주면 요구르트 다 가지고는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막 얘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거기 환자들 다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얘가 너무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밝고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어른들 삶. 그리고는 또 항상 보면 다 얘가 너무 해맑게 기도가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얘한테 감동받았어. 그러고는 자기가 양심에 신앙에 굉장히 크게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 애는 가정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지 뼈가 썩어갖고 곧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저 그냥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거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섬겨주는 걸 보면서 야 나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 애 비교해 볼 때 너무 자기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문병 갔더니
그 얘기를 해줘요. 쟤 보면서 내가 부끄럽다고. 쟤 정말 어쩜 저런 애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는 완전히 그냥 일자 무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어. 애를 데려다 놓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물어봤어. 얘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하고 얘기하고, 의사가 집사님인데 내가 아는 집사여갖고, 집사님 이 애를 도울 방법이 뭐가 없냐, 얘를 살리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수술비 반을 댈 테니까 병원에서 반을 대라.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그 사회에 뭐 이렇게 사업하는 데 있더라. 그 사회사업부에서 반을 댈 테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반을 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반을 대주고 그 병원에서 반 대하고 그애 살려줬어요. 수술을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살려놨는데 그 의사도 그 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애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서 어린 아이를 섬기는 중에서 정말 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해요. 한 생명 살린 같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회로서 굉장히 크게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자기가 쌓았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 기도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거 생각하고 그러는 중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18장 16절에 21절을 보면은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요. 1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부르짐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들을 심판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얘기를 해줘요. 말씀을 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름을 고쳐준 다음에 구체로 말씀을 나누면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아느냐?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너와 내 후손들까지도 이 말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정의와 공의를 자자손손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저 그냥 복받고 사는 거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말씀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 정리.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왜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정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왜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뭐고 내 인생을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구체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편 40편 8절. 여호와의 율법이 내 심중에 싸우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내 심중에 내 마음속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 거의 한 20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중하며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행해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걸 해야 돼요. 엊그저께 태국에 있는 한 이제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말씀, 그 이제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1장 1절에는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걸 보면서 참 귀한 메시지다 싶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해 있지 아니하면은 영접한 거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는 그게 말씀 정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정리 보면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 의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의인들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이제 이 남북 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들이 막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정세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 있거든요. 지하교회 성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탈북해 온 우리 크리스찬들 엄청 많잖아요. 탈북해 온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아. 탈북한 사람 3만 명이면 그 중에서 거의 10,000명 가깝게 아마 크리스찬들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가 엄청난 수거든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아마 10,000명도 넘을지도 모르고 또 이제 탈북한 우리 사람들 또는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탈북 이제 동포들. 그러면 그 탈북한 이제 우리 성도들 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거지. 기도 정리할 때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우리 RTS 있으면서 처음에 내가 2013년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강의 시작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내가 운동장 그때 돌고 있었거든. 운동장 돌기를 좋아해요. 저녁에 운동장 돌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가까이 오더면 목사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 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할 때 방언하시던데 그 방언한 거 맞아요? 그래서 방언했어. 그 기도할 때 방언해도 되는 거요? 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탈북 학생. 자기는 완전히 기독교 초짜. 나는 정말 지금 와서 뭐가 처음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다 생소하고 그냥 다 낯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적응하는데 힘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너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데려다가 2년간 성경공부 가르쳐줬어요. 2년간 성경공부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이제 연구 3학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북 학생 하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거, 그것이 기도 정리가 된 거죠. 금년에도 이제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이 학생 하나 앉았는데 혼자서만 밥을 먹더라고요. 왜 혼자 먹어?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탈북 학생이요. 이제 완전 왕초짜예요. 거기는 기독교 기억자도 모르고 그냥 바로 들어와서 1학년 이제 학부 1학년.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랑하신 것 같아서 너도 내 연구실로 와 해가지고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주니까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기도문이 열려. 그래서 그 이 학생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기도문이 열려요. 그 성경에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 이름은 김소유,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름을 전사님이 지어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 기도가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계 복음을 할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북한과 통일을 기도해야 되니까 북한 지하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탈북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중보 기도가 딱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의 정리. 여러분 18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나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럼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인생 정리,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고 어떻게 기도를 정리하고 어떻게 전도를 정리할 수 있는가 할 때 작은 섬김의 사건, 어린 아이, 나그네 같은 작은 섬김의 사건 속에서 인생 정리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인생 정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정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일 청년대학부 회원들이 정말 인생을 정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